우리 낮에는 우리 앞에도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트는 계절이 여러분 어느새 왔습니다. 제가 뭐 서울을 오고 가거나 할 때 고속버스나 기차나 또 하물며 시내버스를 타면 낮 시간에는 에어컨을 항상 틀어야만 하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는 아직 쌀쌀한데 그래서 일교차가 좀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아침 저녁에 기온이 오르는 날이 옵니다. 제가 핸드폰 앨범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작년 7월 1일 날 새벽 5시 20분에 찍었던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특별 새벽 예배 때 로이랑 그리고 명선 전사님이랑 함께 새벽 예배 가면서 그 가는 길을 찍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 깨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해가 점점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오는 그 시간에 그 밝기가 점점 밝아집니다. 벌써 5월이고 이제 다음 달까지 우리가 살면 2022년도도 어느새 절반이 흐르게 됩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죠. 제가 매월 첫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2번 설교를 더하면 로이 동생이 태어납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정말 해가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데 누가 그랬습니다. 이 나이는 인생의 속도라고. 이전에 어렸을 때는 빨리 내가 어른이 돼서 운전도 하면 좋겠다. 내가 빨리 어른 돼서 맘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럼 어른이 되면 내가 언제 30대 중반이 됐는지 이제 몇 년 지나면 40대, 몇 년 지나면 50대 어느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들었는지 모르게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빠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빠른 시간 속에서 분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꼭 붙잡고 가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선택하라. 예, 우리가 한 가지 인생에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묘사하는 그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습니다.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보좌에 계신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찬양하는데 천국에서 그런 찬양을 드리는데 뭐라고 그들이 찬양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 가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인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 뒤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한국은 통상 무슨 색깔의 유니폼을 입죠? 빨간색 유니폼을 입습니다. 일본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그래서 경기장에 보면 응원단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을 응원하는 한국 응원단은 빨간색 유니폼들을 선수들과 같이 입고 있고 일본을 응원하는 일본 응원단들은 파란색 유니폼을 그 일본 선수들과 함께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적이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면 우리도 무슨 색깔의 옷을 입냐면 빨간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여기 다음 세대 중에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2002년도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2002년 6월 한 달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온통 빨간색 옷을 입고 한 달을 거의 살았던 그런 시간들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 빨간색 옷이 있었고 저도 입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그때가 기억에 굉장히 남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럼 정해진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의 이름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기하거나 게임하거나 친구들이랑 놀거나 할 때 팀을 짜야 했을 때 뭐 요즘에는 어떻게 팀을 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묵지로 팀을 나누기도 했고 또 엎어라 대쳐라 뭐 지역마다 대댄지 뭐 이렇게 다 이름이 다르지만 이걸로 이제 편을 나눴는데 그때 저는 실력 있는 사람과 같은 편이 되고 싶어서 그래 이겨야 재밌으니까 그래서 실력 있는 친구가 뭘 내는지를 저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은 편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파하거나 아니면 미리 팀을 짜기 전에 그 친구를 포섭해서 너 뭐 낼 거야? 나 이걸 우리 같이 이거 내자 해가지고 같은 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승부욕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유무는 하나님 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이고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것입니다. 거룩이 내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고 거룩이 내게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에게도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4월에 에스라서도 받고 말라기서도 받고 우리 성경을 새벽 예배 때 또 큐티 본문으로 봤는데 결국 이 성경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너네 거룩하라. 너네 거룩해라. 에스라서나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전체는 바로 거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도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정복전쟁 이야기,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책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100살이 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고 24장 끝절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정말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에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말씀 14절 우리가 읽은 것 보니까 너네 이제 여호와 경외해라. 성실함과 진정함으로 그를 섬겨라. 촉구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네 조상들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신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기고 두 다리 양다리 품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네들은 그런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네 지금 있는 아모리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너네는 너네 섬길 자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너 여호와야? 아니면 강 저편의 신이야? 너 여호와야? 아니면 아모리 땅의 신이야? 선택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한이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연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정한이에게 데이트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한이가 나 미안한데 나 그날 축구해야 돼. 우리 팀 사람 없어서 나 꼭 뛰어야 돼. 이러면 여자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나야 축구야. 나야 축구야. 여자친구가 정한이에게 궁금해서 야, 우리 정한이에게는 과연 축구일까 나일까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나야 축구야 하는 거는 뭡니까? 빨리 축구 약속 파토 내고 빨리 나랑 데이트하는 걸 선택해. 나를 빨리 선택해 라고 하는 메시지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야 너네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여호와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 강 저편의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땅의 신을 섬기든지 너네 좋을 대로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네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신들, 강 저편의 신들, 조상들이 불러왔던, 조상들이 영접했던, 그래서 너네들의 가문을 더럽히고 너네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 너네 원래의 정체성대로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설교인 것입니다. 다시 너네의 거룩을 회복해라. 다시 너네의 거룩을 선택해라. 그것이 여러분 보기를 3개 줬다라고 해서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강 저편의 신을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너네 거룩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렇게 100살이 넘은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까 봐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죠.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제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보진 않았는데 이 군대에서 조금 오래 있으면서 계급이 있는 그런 조직사회에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데 어딜 가나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자기한테 3개의 보기를 주는 줄 알고 눈치 없이 그렇게 그러면 해맑은 애 하나 등장을 해서 저는 그러면 아모리 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까봐 참 애달프고도 참 속이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치와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내게 이 흐름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 계신 어른 세대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 할 때 다 그렇게 사회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하시고, 내가 절제하면서 또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들 하시고 사회생활들 하셨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다음 세대들,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되어져야 할 정말 이 남은 자들의 거룩의 이 대연합을 이루고 주님 오실 길을 정말 맞이할 정말 메이저 주된 세대들이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인데,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의 특징이, MZ 세대들의 특징이 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너무나도 거룩과는 거리가 먼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MZ 세대는 신문에도 나오는 이 사회의 신조어인데, 여러분 요즘 세대의 특징을 사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실용주의다.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참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본인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자기 사랑하는 것, 권위가 없고 어른이 없고 꼰대를 싫어하는 수평적인 그런 조직을 선호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회사가 성과는 같이 냈는데 그 성과급을 받을 때 회사를 오래 다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입사원이나 같이 성과를 일군 건데 왜 차별을 두고 받느냐면서 막 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급자가 퇴근을 안 하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중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저는 할 일이 다 끝났어도 괜히 그 뭐 이상한
관심병사들 불러다가 면담하는 척도 하고 별의별 시간들을 보면서 중대장 언제 퇴근하나 이 눈치를 보면서 중대장 퇴근하면 바로 중대장 차 나감과 동시에 바로 짐 싸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제게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기의 상급자가 퇴근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을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눈치 보지 않고 어떤 수직적인 조직 가운데에, 권위 가운데에 있지 않는 그러한 풍토들,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 요즘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MZ세대들의 특징 가운데 녹아져 있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들, 그리고 이 MZ세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태도들,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태도들,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 예전에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장롱 속에 있는 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금 녹여서 팔아서 이 나라 위기를 넘겼는데, 과연 지금의 이러한 위기가 우리나라 가운데 닥친다면 지금의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어른 세대들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이 세대는 이전의 세대보다 가장 거룩한 세대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 삶 가운데에서 훈련함을 게을리하지 말아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과 똑같이 MZ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거룩한 세대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한국을 응원하는 자는 빨간색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이라고 하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별됨이죠. 세상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MZ로 살지만 그러나 나는 거룩한 세대로 사는 것입니다. 친구가 유행 따르는 거, 친구가 세상의 경향성 따르는 거, 친구가 세상 따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나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앞에서 모든 영혼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거룩해져야 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이 거룩해져야 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도 거룩해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쉬고 있는 가정도, 집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그 거룩은 우리의 전인적이고 우리의 온전한 삶 전체의 거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혹시 딱지가 들지 않으셨는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들었고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귀에 딱지가 들게 제가 매 설교마다 말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 귀 그만 만져라 지선아, 말씀과 기도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왜 거룩으로 가느냐? 거룩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엔 거룩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선 우리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먹는 애들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잘 먹는 게 건강한 거죠. 잘 먹으면 아프더라도 금방 낫습니다. 밥을 잘 먹으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족은 건강합니다. 금방 아프더라도 회복하고 아파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명선 전도사님 특별히 어렸을 때 반에서 특징들이 다 있죠. 애들마다. 쟤는 공부 잘하는 애, 쟤는 조용한 애, 쟤는 까부는 애, 산만한 애, 이런 다 특징들이 있는데 명선 전도사님은 반에서 잘 먹는 애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참관 수업을 하러 엄마들이 이렇게 교실에 초등학교 때 들어오면 명선 전도사님 보고 너가 그 잘 먹는 명선이니? 이러면서
막 엄마들이 아는 척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은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몸살 병든 아이처럼 한 숟갈도 제대로 차려줘도 입에 넣지도 못하는 그런 병든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꿀떡꿀떡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영은 살고 우리의 영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 그 큐티 본문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죠. 말씀을 전해 주시죠. 매일매일의 그 큐티 본문도 우리는 받아 먹어야 하고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에 부르심이 있다면 이 하늘소망교회 재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가 없을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목요일이라도 이 안수 집사님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큐티 본문 그 안내해 주시고 올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흐름으로 거룩이 가리키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룩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모르면 우리는 엄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흥에서 이 집으로 올 때 얼마 안 됐는데 이정표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4차선, 5차선은 평택, 앞에 1, 2, 3차선은 원주. 저는 당연히 우리 집 평택이니까 평택으로 가야겠거니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원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 고속도로의 지도는 저는 잘 모르니까 왜 난 지금 평택인데 원주로 가라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지? 제가 허리편한병원을 치고 가는데 혹시 원주에 허리편한병원 친 거 아니야? 혹시 GPS 신호가 끊겨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엉뚱한 데로 날 인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문이 제게 0.3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 내비게이션 어플, 1등 어플을 저도 쓰고 있는데 0.3초는 불안하다가 0.4초 때에는 어떻게든 길은 다 통한다라는 예전에 김영석 안수집사님께서 해주셨던 말도 생각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가긴 가겠지 믿어보자 해가지고 원주로 그냥 갔습니다. 제 안에 어떤 의구심, 제 안에 어떤 의문,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접어두고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로 제가 갔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저는 원주 방향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영동고속도로였고 이 신갈에서 갈아타서 경부고속도로 가장 빠르게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택과 원주의 갈림길이었지만 제가 내비게이션 말을 듣고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잘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먹을 때 때로는 나의 어떤 이성과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사고와 부딪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틀릴 수 있어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이 가리키는 거룩의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틀렸냐 틀리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항상 옳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거룩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없는 삶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큐티를 하지 못하면 한 번 못할 때마다 1,000원씩 벌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너무너무 자주 쌓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용돈 얼마 받지도 않는데 일주일 지나면 3,000원, 4,000원씩 그렇게 한 달 지나면 막 10,000 얼마, 20,000 얼마 이렇게 막 벌금이 쌓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 돈을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일주일에 7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 그러면 한번 5번 해보자. 4번 해보자. 기준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낮춰준 첫 주나 둘째 주는 어떻게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머지않아 가지고 그 기준에 하향 평준화돼 가지고 또 말씀을 못 보고 벌금이 쌓이고 쌓여서 막 나중엔 2만 원, 3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허다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돈을 거두려고 다음 세대 재정을 채우려고 벌금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 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 보게 하려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삶의 말씀 보는 훈련이 있게 하려고 이 벌금 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아이들에게 이 벌금들을 탕감해 줬습니다. 어떻게 걷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때 물질도 드리고 또 이 아이들이 필요한 준비물도 사고 친구들이랑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하는데 큐티 벌금을 그렇게 다 내버리고 나면 용돈 받자마자 완전 뭐 주머니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거 돈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금 야 결단해라. 다시 하자. 다시 잘하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금 결단을 받아내고 탕감해주고 그거 한 며칠 잘하다가 또 쌓이고 또 탕감해주고 저는 이것을 반복했는데 어제 제가 아이들에게 공표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탕감이다. 어제 벌금 있었던 모든 아이들의 벌금들을 다 탕감해줬습니다. 그거 받았으면 다음 세대 재정에 10만 원 넘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하고 아이들에게 다시금 제 결단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는 이유와 목적이 너네들 돈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 말씀 어떻게든 보게 하려고 훈련하는 건데 너네들 꼭 학교 생활 바빠도 학원 다녀도 너네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훈련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바쁘죠. 아이들 삶을 돌아보면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물질이 없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의 삶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대학교 간다고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나중에 어른이 된다고 직장 생활하면 그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 훈련되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시험을 봤습니다. 가정에서 아마 시험 본 아이들에게 이 질문 했을 것입니다. 너 오늘 몇 점 맞았니? 오늘 시험 잘 봤니? 너 몇 등급 나올 것 같니?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너 시험 몇 점 맞았니? 너 몇 등급이니가 아니라 너 오늘 말씀이 네게 있니? 너 오늘 큐티 했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의 삶에 있었니? 이 질문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아이들을 달달 볶아도 이 다음 세대 사역은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과 연계되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백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도 가정에서 다른 가치를 이 아이들에게 주입시켜버리면 이 아이들이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대를 가고 어디 예일대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없다면 이 아이들은 소망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비록 지방의 지잡대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아이들 가운데 운행한다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고 이 가치관으로 이제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1년에도 몇천 명씩 졸업생들이 나오고 1년에도 몇천 명씩 입학하는 애들이 나오고 여러분 서울대가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데 그 힘은 뭐가 공급하냐면 바로 기도가 공급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방향은 알고 있지만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쪽을 정말 발걸음을 내디딜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지만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합니다.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레위기를 보면 거룩을 위한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지켜야 하는 규칙들, 규례들,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는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먹고 저건 저렇게 먹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나?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옥죄나?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나?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말라기서는요, 경고의 책입니다. 경고의 책.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경고라라고 말라기서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새벽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랑 사랑의 메시지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게 우리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경고들이 사랑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너네 거룩해라. 너네 거룩해라.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가장 끝에 있는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후로는 400년 동안 이들은 세례 요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거룩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네 거룩해라.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암흑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암흑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로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도 18개월 다녀오는 것도 정말 절절하고 잘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잘 있다가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만날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다가 우리 보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암흑기를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절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남겨두고 자기가 죽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직전의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그 절절한 그 심정으로다가 하는 말이 너네 거룩해라.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김은희 집사님에게 하나님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김은희 집사님을 사랑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혜에게도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왜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혜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어떠한 규칙과 규례와 법칙들을 정해놓고 이들을 올가매려고, 이들을 못살게 굴려고 하나님 거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이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거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같은 편이고 싶으셔서,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안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거룩도 했다가 안 거룩도 했다가 충만도 했다가 안 충만도 했다가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 하자고, 나와 같이 있자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고자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 가장 우리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장 우리를 기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정말 중심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이
내게 넘어진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혁아, 거룩해라. 여호와께서 동혁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갈 기도도 뒷받침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제가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선택하는 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선택하는 거, 결단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 로켓의 출발 버튼을,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선이 발사될 때 정확한 궤도를 향해서 정말 미세한 각도와 모든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우주선을 거치대에 거치를 하죠. 그리고 연료와 엔진과 대기권으로까지 올라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발사시키는 것, 결정적으로 이것을 출발시키는 것은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10초 카운트다운을 하고 발사 버튼을 누를 때 그 모든 방향과 힘이 작용을 하면서 그 우주로, 계획된 곳으로, 목적지로 이 우주선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선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이 발사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절대로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를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선택할 것에 관해서, 거룩을 선택할 것에 관해서 죽음을 앞두고 열변을 토하죠. 100살이 넘는 여호수아가 열변을 토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길은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아내가 선택했다고 그것은 아내의 영역입니다. 아내가 순종했다고요? 그것은 아내의 영역입니다. 내 선택과 내 순종은 내 몫인 것입니다. 엄마의 선택은 엄마의 영역이고 엄마의 순종은 엄마의 영역이고, 내게는 나의 선택과 내 순종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죠. 구원은 각자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그렇게도 살고 싶은데 혹 내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어떠한 동력이 부족하든지 혹 결정하고 결단할 강단이 내게 부족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자리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제자리로 원래 있던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은 아는데 저쪽으로 끌려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버튼을 누르지도 못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연료가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자리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사이에서, 그 하나님과 견줄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십니까? 왜 선택 못하시고 왜 갈팡질팡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항상 거룩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죠. 거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삶에서 정말 내가 거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고 선택에서 나오고 결단에서 나오고 순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야,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부끄러워서라도 여호와를 쫓겠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말을 못합니까? 왜 선택 못합니까? 왜 갈팡질팡하고 왜 머뭇머뭇합니까? 그들 가운데 묶임이 있습니다. 이미 섞여져 버리고 이미 혼탁해져 버린 오염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무지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봐도 엉뚱한 소리 이스라엘이 자꾸 하지 않습니까?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거룩이 그들 가운데 전부였고 그들의 무기였는데 그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가 딸리고 숫자가 딸리고 무기가 없어도 이스라엘이 거룩을 사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을 때 그들은 전쟁 가운데 이겼습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던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것 아닌 정말 코딱지만한 아이성, 그냥 지나가다가 이스라엘이 그냥 사뿐히 지뢰밟고 지나가면 됐을 만한 그런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아이성에게 철저하게 패배하는 결과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인데 갈팡질팡 머뭇머뭇 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얼마나 어둠이 그들을 묶어 놓았는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이 다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게 이전에 어떤 잘못된 선택들이 내 삶에서 답습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하나가 포기되어지는 것을 사회문화 시간에,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데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하기 어려운 것은 그 기회비용이 선택하는 것과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갭 차이가 크면 우리는 뭐 고민할 여지도 없이 훨씬 높은 가치를 선택을 하죠. 머뭇머뭇하는 거, 갈팡질팡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뭔가 하나님과 견줄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뭘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사랑하는 그것과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우리는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할 때 거룩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서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들이 이방에서 바사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잘 살다가 그 사이에서 아내에게서 자식도 낳고 며느리에게서 손주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의 삶을 정리하고 1300km나 되는 여정을 지나서 아빠 고국으로 가는 거야. 우리 고국으로 가는 거야. 이방 여인들과 이방 자식들과 이방 손주들과 이방 며느리 데리고 다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로 그 먼 긴 여정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하게 자식도 낳고 손주도 받고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 거룩을 잃어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에서 맞이한 아내를,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이방에서 맞이한 며느리를,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손주를 단호히 이방으로 돌려보냅니다. 내쫓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이라고 여러분 이 선택이 쉬웠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여러분 이 선택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룩을 위해서 정말 거룩의 목숨을 거는 선택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눈물이 나는 생이별이었지만 거룩은 그렇게 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수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꼭 잡고 가야 될 한 가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범죄해서 눈 뽑아버려. 눈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나아.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에서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가족 삼은 이스라엘이 너무한 것입니다. 거룩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에스라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이방 여인, 또 이방 며느리,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손주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에스라서 마지막 10장 보면 쭉 명단만, 리스트만 쭉 나오는데 그 리스트가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자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그들을 결단하고 그들을 대가 지불하고 그들은 자기 살부치를 떼어내는 그러한 피를 흘리는 고통과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품고서라도 그들은 거룩을 사수합니다. 하나님은 늘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회복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복의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는 저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누군가는 회복의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는 심판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한 성경들 보면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결국 그 인생의 결론이 나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또 항상 하셨던 말씀이 항상 하셨던 분야가 바로 물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면은 거룩을 관해서 이야기한 책들 가운데 11조 이야기가 없거나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예물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책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인색해지고 가장 먼저 뭔가 하나님과 견줄 어떠한 그 우상되어지는 것이 만몬,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내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멀어지면 물질의 거룩함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10% 하나님께 드리면서 90%는 내 겁니다. 하나님 건들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는 만몬을 섬기는 것이죠. 마치 섞여져 버린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물질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여러분들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서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11조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1440분. 그러면 그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144분, 2시간 24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2시간 24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준 24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내 하루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기도회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것인데 이 이집트에 가면 수도 카이로가 있습니다. 카이로. 거기에 한 교회가 있는데 모카탐 동굴교회라고 이집트는 90%가 이 수니파 무슬림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애굽이라고 해서 많은 우상들 헤케트라고 하는 막 개구리 신이나 별의별 신들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땅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동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15,000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상으로 다음 세대는 봤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예배가 그 땅 가운데서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카탐이라고 하는 마을, 수도 카이로의 변방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는 쓰레기 마을입니다. 모카탐이라는 뜻 자체가 쓰레기라는 뜻인데 왜 쓰레기냐? 이집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쌓을 곳이 따로 이렇게 구비되어 있지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넘쳐 흐르고 넘쳐 흐르다 못해 길가에 있고 길가에 있다 못해 막 바닥에 깔리우는 사람들에게도 쓰레기 냄새가 나고 그 마을에도 쓰레기 냄새가 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뭘 먹고 사느냐? 그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재활용될 만한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땅 가운데 그 동네 가운데 그들이 가장 중동 지방에서 이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신앙을
예수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그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에서는 쓰레기 냄새가 배어서 나지만, 그들의 물질은 쓰레기를 되팔아서 번 돈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그들의 중심이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비록 무슬림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거기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나아가다간 때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훈련을 결단하게 할 때도 훈련을 하겠다, 순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그 훈련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멱살 잡고 이 아이들 끌고 간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의지만 있다면 때론 자주 넘어져도 언젠가는 그것이 넘어지는 빈도수가 줄게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지게 되면서 이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중심이 들여진다면, 중심이 거룩하다면, 이 아이들의 의지가 있다면, 선택한다면. 그러나 선택 없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늘소망교회는 거룩의 목숨을 건 자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약함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었던 것은 세상의 잣대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세상의 경향성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거룩이 훼손되고 그들의 거룩이 상실되니까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유무, 나의 어떤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은 하나님이 그 약함을 들어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죠. 나의 약함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게 거룩함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거룩을 사수하고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5월 한 달 우리 날마다 거룩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